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걷고 있었는데요. 아담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와를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나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야 네가 하나님 하와를만 바라보고 사랑할 것이 아니냐. 아담이 하나님께 또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하와가 가만히 보니까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왜 저렇게 멍청하게 만드셨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하와가 널 사랑하지. 그렇지 않으면 너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니? 그랬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보니까 그 헬라어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작품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만드셨거든요.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드셨는데요. 최고의 걸작품이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의 그 순서를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거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심히 좋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피조세계, 일반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나서는 그냥 좋았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좋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우리보다 훨씬 지금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한 천사가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리 천사가 우리 인간보다 뛰어나다 할지라도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환경을 보면서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폭포를 보고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만드셨을까. 근데 정작 우리 자신을 보면서는 감탄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감탄해야 할 존재는 나 자신인데요. 거울을 보면서 감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지어진
오묘한 존재이며 걸작 중에 걸작품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당당한 자신감으로 걸작품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하나의 또 질문,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난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을까?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지 않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만듭니다. 예술가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 때도 그냥 만들지는 않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죠. 여기에 있는 마이크도 다 목적을 갖고 만든 겁니다. 그냥 만든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자,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 창조의 목적이 뭘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을까?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모두를 만드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작품과 상품은 많이 다르거든요. 상품은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작품은 예술성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만드셔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그 뛰어남, 그 예술성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따지는 겁니다. 바로 그 가치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선한 일이 도대체 뭘까?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무엇일까? 인간의 기준인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하다는 것이 선한 일일까요?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선한 일이 그냥 선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그러니까 그냥 선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이라고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선한 일이 없다는 뜻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입니다. 그 밖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누가 선한 겁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면 그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절대로 그 선의 기준이 인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이 만든 윤리 도덕만을 가지고 선의 기준을 삼을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상대주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철학 사상, 이 세상 풍조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화사조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선, 절대 악은 없다. 과거의 선이 지금은 악이 될 수도 있고, 과거의 악이 지금은 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어긋나는 거거든요. 성경은 절대 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거든요. 근데 그 절대 선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될 수도 있다요? 마귀가 될 수도 있고, 마귀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풍조는 곧바로 우상숭배를 권장하게 되고, 그리고 동성애를 선으로 인정하려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것이 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은 이런 철학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철학, 이 세상의 전통, 이 세상의 학문, 이런 것들이 선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그 세우신 그 기준, 그 선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이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제대로 행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인생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뭔가? 첫째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8장 9절, 2장 8절 9절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자,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에서 그것이 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말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선을 행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성경을 보니까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선행으로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못 박게 죽으시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신 그 일, 그게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 이게 또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선한 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선으로 여기십니다. 그걸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의 기준입니다.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선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이런 슬로건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교회에서 이토록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선한 일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바로 선한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되었고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목적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구원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도 어떨까요? 당연히 선하겠죠. 선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도 당연히 선할 겁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 명령, 그건 다 선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이 선한 명령, 이 선한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그것이 선한 일로 응답하는 것이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요?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은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착하고, 이게 선하다는 뜻이거든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착하고 선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반면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이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기준이 뭡니까? 뭐 그걸 가지고 많이 남겼다, 이거 아닙니다. 순종의 여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으로 구별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매사에 삐딱한 한 청년이 기독교를 굉장히 삐딱하게 봤어요. 성경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그래서 이 청년이 정말 이 기독교가 정말 그런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교회 근처, 이제 그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이제 찾아갔는데요. 교회 들어가 보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인상 좋게 생긴 한 장로님이 이렇게 계셨는데, 다가가서 아무 이유 없이 뺨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말씀과 다르게 그 장로님이 막 노발대발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한심하다는 듯이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딱 보여주면서 성경 말씀은 이런데요, 이렇게 제시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청년의 머리를 이렇게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야, 내가 왜 화 안 나게 생겼냐? 오른편 뺨을 쳐야지. 넌 왼뺨을 쳤잖아. 성경 좀 제대로 좀 읽어라. 뭐 그랬대요. 인간은 순종을 불편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성경을 읽어보게 될 때 많은 분들이 그 넘어지는 구절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말씀을 근거로 안 믿으려고 해요. 자,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게 되면 사울 왕에게 내린 명령이 뭐냐면 아멜렉을 진멸시켜라. 그럼 어떻게 진멸시켰냐? 소아, 그러니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하다못해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여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명령은요, 지금의 어떤 윤리, 도덕의 이 기준, 상식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결코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거든요. 아니, 그런데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일단 성경에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 이유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멘. 이게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멜렉이 그 광야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몹쓸 짓,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주 악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게 어떤 일이었을까?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렇게 보게 되면 아멜렉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그 뒤에 떨어진 자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광야길을 갈 때 뒤에 뒤처지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일단 노인네들이 뒤처지겠죠. 그리고 또 누구요? 애들이요. 애를 안고 가는 산모요. 당연히 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애를 안고 어떻게 빨리 갑니까? 애 낳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근데 그런 자들을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아멜렉이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형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잔인하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굉장히 괴롭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아멜렉의 제약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또 어린 아이까지 그래도 뭐 이렇게 괴롭혔다고 해서 그렇게 다 죽이라고 했는지 사실 인간의 머리로는 사실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이게 지금 3,000년 전의 일이거든요. 3,000년 전의 이 상황과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고대 근동의 문화와 또 우리 한국의 문화, 유교 문화와는 또 전혀 차원이 다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그 당시의 일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것은 무리일 겁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옛날에는 보릿고개가 있어서 막 굶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이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왜 굶어요? 라면 사서 먹으면 되는 거지. 그 애들은요, 요즘 애들은 불과 한 5, 60년 전에 그런 일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냥 라면 사 먹으면 되지 왜 굶고 있냐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의 그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도 선하십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은 분명한 겁니다. 항상 선하게 사는 사람이 한 번 화를 냈다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세상의 윤리보다도 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언제나 선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이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울 왕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요. 살려뒀으니까요. 아강왕은 살려주었으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이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불순종을 악한 것이다, 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기독교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해주신 이야기라고 해요. 에덴 동산이 만약에 한국 땅에 있었다면 인류는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불순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전에 하와가 뱀을 잡아서 뱀탕을 끓였을 것이고, 그리고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아담은 타락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남자가 여자 말 듣는 거 봤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의 말씀도 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이런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선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열매 맺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는 여기까지 알면 안 됩니다. 주께서 선하다고 여김을 받았다면 그 선함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선한 일의 시작이라면, 자,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열매,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또한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농부가요,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좋은 사과나무예요. 최고의 상품입니다. 그 나무를 심었는데 겨우 열매를 한두 개 열매를 맺으면 그게 선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때 농부 입장에서는 그 나무가 굉장히 어떻게 보일까요? 참 착해 보일 겁니다. 고생했다. 열매 많이 맺느라고 참 고생했네. 근데 열매를 적게 맺고 보세요. 거름을 줄까요? 안 줄까요? 너는 거름 먹지 마. 안 줄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을 통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사과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는 겁니까? 그거를 지은 농부가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유 농사 잘 졌네요. 어떻게 저렇게 잘 졌습니까?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들이 이제 선한 행위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을 아름답다. 우리 성도님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 참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디도서 3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뭐가 아름다운가? 우리 성도님들이 선한 일을 힘쓰는 것, 그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믿는 자가 선한 일을 힘쓰는 것, 그것이 아름답고 유익하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나쁘게 사는 게 쉬울까요? 착하게 사는 게 쉬울까요? 집에 가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쁘게 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요,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오롯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막 살면 되니까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뭐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으면 되니까 쉬워요. 근데 여러분, 착하고 선하게 이제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어려워져요.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또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선한 사람이야말로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선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살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사는 세상이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근데 제가요, 인터넷 글에서 좀 너무 의미심장한, 너무 참 좋은 글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과 싸워온 사람이다. 그의 삶은 늘 보이지 않는 투쟁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멘. 그죠? 이게 선하게 산다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많은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선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성령으로 선을 행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아름답고 유익함을 얻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요.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드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선한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 이게 선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는 것.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때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겁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 위대한 걸작품이 악한 일에 쓰임을 받을 때 그것은 가장 보기 싫은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그 선한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그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였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인간의 기준으로 선을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을 삼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세 가지의 선의 기준을 이 시간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임을 고백합니다. 거듭난 의인으로서 성령 충만받아 착한 행실로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선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우리에겐 현세와 내세의 복이 넘치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